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성전에 제우스상을 갖다 놓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40년에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형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었죠. 또한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것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완전히 없앨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을 그 자들을 위해서 감면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두를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더욱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들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걸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은 자를 두십니다. 이번 심판에 성전 심판에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회복할 그런 기회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 현혹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1세기 경에만 이 거짓 그리스도가 60명 이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초대교회에 워낙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이단들의 교주가 참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많이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부흥회와 그런 기도원이 많이 성행했던 이유는 그 안에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무언가 많이 나타난다,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하지 말아요. 그것에 현혹되면 문제가 발생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기사만 보고 현혹되다 보면 우리 신앙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7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인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 7장 13,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런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것은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성전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인간에게는 더욱더 좋은 것이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선교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결국 선교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결국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받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른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탕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올바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기다리겠다. 그날이 두려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빨리 뵙고 싶고, 그분을 뵀을 때 할 말이 있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기다리는 그 삶이 제자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늘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말씀대로 살며 기다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큐티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